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성경은 다 들고 오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못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마시면 호흡이 계속해서 가쁘고 기침이 나길래 우리 김현미 전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새벽을 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이거든요. 벌써. 자,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1절 시작.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여기 측량하되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단어 메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트레오. 그것은 어떤 일의 마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복점에서 치수를 재는 이유는 양복을 마치기 위함입니다. 또 구두점에서 발의 치수를 재는 것도 구두를 맞추기 위함이죠. 교회당을 건축할 때도 지적도를 떼고 또 측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몇 평을 지을지 하나하나씩 검토한 다음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측량하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무엇을 짓기 원함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함일 것이고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성전뿐 아니라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 어디입니까? 지성소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즉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인 제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요, 측량하는 대상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측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숫자를 세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강단 사이즈나 건물을 지을 때 측량하는 거지 사람을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당연히 일반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앞으로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경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하면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지어져 있는 유형적인 이 건물도 교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때 온전한 교회가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측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완성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측량에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약속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당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요.
노마에는 10대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노마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힘들 때가 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가마에도 던져졌어요. 기름 끓고 있는 기름 거기에 던져졌는데, 그러면 뭐 죽어야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죽으라고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안 죽었어요. 몸에 얼마나 화상을 입었을까? 그 화상을 입은 채로 반모섬에 들어가서 유배되었다라는 거죠. 노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때가 바로 요한이 환상을 볼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방화범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핍박을 받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가죽 옷을 입은 성도들이 맹수에 의해서 뜯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보면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도래해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견고히 붙드시고 계시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완성하실 건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측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측량하시니까 반드시 완성될 때가 올 거야. 너희의 고난 힘들어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 완성될 주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보고 있냐면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좀 처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측량받는 대상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자들, 영생을 받은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참고 견디면 교회가 완성되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성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결국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지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자로 각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 사는 우리에게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것과 방불한, 또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육체의 질고의 문제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든 정말 깜깜하고 어두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것으로 인하여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에게는 그림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힘들 때 한 번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견디면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아시죠? 네? 아시죠? 지난 주일에도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지금 로마의 강한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성전은 완성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이르게 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고난이 마지막이다라고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고난이 왜 힘드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우나 들어가서 한 60도, 70도, 80도까지 들어가는 사우나에 여러분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죠? 왜 들어가십니까?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80도라는 온도 속에서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언제든 나올 수 있거든요. 힘들면 나오면 돼요. 고난도 언제 끝나면 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라는 거예요. 로마의 강한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전은 완성될 것이니까 조금만 견뎌. 한 번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측량을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과 확신을 담아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측량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때 여기 3,000평 가운데 10분의 1을 제가 샀어요. 딱 300평을 딱 측량해서 팔겠지요.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딱 300평을 샀습니다. 거기에서 몇 평의 땅을 그 건물 대지 평수를 정하고 80평을 올리게 된 거죠. 그 작업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즉 측량한다는 얘기 그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곧 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논의 지난 12월 달에 이렇게 측량을 했어요. 썰매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말뚝이 박혀 있더라고요. 왜 박혀 있지? 하고 물어봤더니 측량을 했다라는 거예요. 측량했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여기 썰매장 좀 만들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금방 우리 공사할 텐데?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측량했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을 때는 지으더라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측량한다는 얘기 뭐란 얘기예요?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1절에서는 측량을 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측량하지 말라고 한 지역은 뭐니까 성전 바깥마당이네요. 성전 바깥마당. 이 구절을 지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즉 성전 바깥마당과 세상의 경계벽을 허물어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을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전 얘기하면 항상 떠올랐던 게 이 성막을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막과 성전은 너무 달라요. 솔로몬 성전을 쭉 보시면 이제 성막에 있었을 때 성막 울타리를 포함한 거잖아요. 성막은 이제 그 지성소 성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 뜰 여기도 다 성막의 일부이고요. 울타리까지 다 성막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지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이 있었고 거기 앞쪽에 보면 또 제사장 뜰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뜰이 있었어요. 그게 간격의 경계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유대인,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벽이 쳐져 있어요. 벽이 그 성소를 중심으로 뺑 둘러 있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바깥이 뭐냐? 이방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헐어버리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전 바깥도 성전한 부분입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한시적인 기간 동안, 즉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어가시는 교회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또 이런 시간과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분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기도 하죠. 저분은 저럴 분이 아니신데, 저분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여러분, 어려움 없나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남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뭘 할까 봐 막 숨기고 다녀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도 숨을 안 쉬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독감 걸리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독감 걸리면 믿음생활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까 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면 복받는다 말씀하세요. 예, 복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실은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못 지킨다는 얘기 뭡니까? 벌을 받는 얘기잖아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냥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입에는 단데 삶에는 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으라. 입에는 꿀성면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다. 즉 삶은 그 말씀을 지켜 사는데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입에는 단데 현장은 쓰고 아프고 싸움이 격렬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똑같이 아픈 거예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영역이 있고 이것이 바로 42돌 동안 짓밟힌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환난과 고통이 한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대로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안 맞으면 나도 비판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죠. 왜요?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그래야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굵은 베옷이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고 1261의 예언이 나오네요. 그런데 속뜻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거냐면요, 베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옷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어두움, 애통과 슬픔, 또 곤란과 책벌과 능욕과 겸비,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즉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상징해요. 베옷은 옷이 부드럽지 않은 옷이거든요. 그런 애통과 고난의 시간을 1260일 동안, 달수로 하면 42달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42달이라는 시간은 비록 성도들이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언한다고 했어요. 예언한다. 근데 예언은 누가 하는 거죠? 예언은 누가 해요? 선지자가 하잖아요. 예언은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로 나오나요? 두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자,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연상됩니까? 엘리야가 연상되죠. 아유,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엘리야가 연상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자 하늘을 닫으셨다가 비를 내셨어요.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폭포수와 같은 단비가 내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굴 떠오르게 합니까? 모세를. 할렐루야. 모세를 너무 마음이 기뻐요. 자, 모세는 10가지 재앙에서 나일강을 피로 적시는 기적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모세를 선지자라도 부르지만 우리가 선지자보다는 그는 리더로 이렇게 유명하죠. 지도자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나던 두 인물도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요? 하나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실수였어요. 왜 실수인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누구랑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반열이에요. 잘못된 거죠. 레벨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작 그때 뭘 알았느냐?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 정도라고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들의 창조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둘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증인은 반드시 2명을 세워야 돼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과 사건을 확정하는 최소의 수가 둘이기 때문에 2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누가 하는 것이다? 선지자가 하는 걸 말씀했죠. 자, 한 성도, 한 교회 공동체가 역사의 폭풍우 앞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상실하지 말아야 될 원칙이 뭐냐면 이 선지자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럼 그건 무엇을 얘기하나요?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완성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뒤틀리고 절규하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선지자적 기능은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 사람에게 부여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구한말 시대와 같은 위기 속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국가행정부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 마비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누가 책임자가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끌 것인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장관 등등등등등 19개 부서장이 없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국정원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위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쳐들어오지 않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권사님 제가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하고 계셔요. 네? 지금 북한이 지금 이렇게 쳐들지 않고 있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김정은이 오판을 내서 쳐들어왔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회복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선교 보고를 보냈어요. 조선 땅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랬던 땅이 이 대한민국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가난했던 모든 한국계 성도들이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 교회를 융성케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얻게 되었어요.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또 완전히 망가졌지만 또 하나님은 88 올림픽 이후에 이렇게 세워주고 또 97년도 IMF로 힘들었지만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금을 팔아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육도 다시 잘 정립하고 수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잘못되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체제가 한번 붕괴돼 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거짓 정보, 거짓 뉴스에 속아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 한편에서 그거 가짜 뉴스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구구 아니야? 지금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진리는 있겠죠. 진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탄에 속한 사단이 거짓 압이라고 한 것처럼 사단에게 다 미혹돼가지고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미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극단적인 분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다. 이건 종북 세력과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교회는 정말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들은 가치관들은 갈수록 바뀌어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된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해서 절대 권위가 상실돼 버린 상황,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위계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 보면 어른들의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좋은 대로 해.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해. 네 인생은 네 거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너의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들 지금 끄집어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세대라고요. 너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막 속고 있는 거,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흘러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금 넘어버리고 그거보다 안 믿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64년 7월 18일 이후에 로마 대화제가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받을 거 상상은 했을까요?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할 줄 상상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들어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상상은 했습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 얘기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분명한 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엄청난 위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 노릇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 바보 소리 듣고 손해볼 것이 뻔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세, 이게 선지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선지자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해내니까 거짓 정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사람을 읽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평화를 얘기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인데 계속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거든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잘 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감격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세상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고 소리를 덜 내고 세상의 시각에 신경 쓰며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은요, 자신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어도 변화가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굳이 들어가서 빛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의 역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소금도 자체 남아있으면 되는 건데 들어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녹아져 버려서 쓸데없는 게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체, 존재감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느 순간 내 벽을 헐어버리고 들어갔다가 나도 망하고 변질되어 버리고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어차피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잘해주고 본을 보여도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듣든 안 듣든 간에 선지자적인 심정으로 외쳐야 하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자세와 태도가 교회 각각 성도에게 요구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바른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선지자적인 자세로 외치고 부르짖는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지자의 호소와 외침 있는 선교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면, 말씀을 외치면 거기에서 듣는 자들이 변화가 되어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곳에 있는 곳에서 그 일만 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이것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놓고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진 자로 말씀을 외치고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정부가 생길 때 기도로 시작했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반목하고 서로 간에 질타하는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체제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회가 반드시 좋은 기회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좀